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만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제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7도시 중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작은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좀 유명한 지역, 어떤 그런 관광지 이런 것이었지만 이 두아디라는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 그 기록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보통 동네와 같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아키사르라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발굴들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저하게 그 내용들이 지금 적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원래 도시로 이렇게 세운 곳이 아니라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데 그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잠시 만들었던 그런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군사들의 주둔지로 있었던 그 지역이 됩니다. 셀레우코스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대왕에 휘하했던 그런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거기는 많은 장군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이 셀레우코스 1세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레우코스 왕국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큰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본래 전초기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도 아주 작은 그런 거류지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전 262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버가모 왕국이 이 지역을 이제 패권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거의 이제 한 70년 정도 후에 결국에 로마가 주전 190년도에 이 전초 기지를 자신의 이제 휘하에 놓게 되면서 이 지역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곳은 누가 와서 침략을 하고 또 다른 군이 와서 침략하는 이렇게 패권자가 바뀌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결국 주전 190년에 그쪽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멈춘 후에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바로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 이 기간까지는 이곳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두아디라가 드디어 이제 도시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상업과 제조업이 이제 드디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그 상황에는 아직 지금 두아디라라는 곳이 매우 이렇게 좀 작은 도시였지만 실제로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점차 이렇게 유명한 도시로 번성하게 됩니다. 두아디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제 길드라고 알려진 그런 제도가 이곳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길드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이 길드는 일종의 상업 조직을 말합니다. 그냥 한 가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큰 길드를 만들어서 그 길드 중심으로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일감을 맡고 일감을 다시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는 이게 다른 로마보다 더 이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게 결국 오늘 말씀의 본문과 연관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길드의 역할은 이 주둔하는 군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자들을 제공하고 만드는 것에 그 도시가 아예 힘써서 길드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한마디로 길드 중심적인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길드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 바로 그것이 이 두아디라라는 곳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길드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도시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업으로 시작했지만 상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이 길드에 소속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도시의 마을들은 이제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한 길드가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길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보면 성도에게 그런 삶 가운데 통제력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사회적인 조직이었다고 상업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도 바로 이 길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각 길드는 자신만의 수호신 또는 수호여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길드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도 바로 이 수호신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때 그 길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다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수호신을 섬기지 않는다거나 거기서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결국에 그 길드에서 나와야 되게 됐고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감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회적인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른 가운데 수호신이 아니라 수호여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기로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아디아 주민들이 숭배했던 최고의 신은 태양의 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었고 대부분의 숭배는 아폴론 신전이나 길드 축제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버가모 교회와는 좀 다르게 이곳에는 황제 숭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황제 숭배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른 길드의 신이나 그런 우상 신들 그것을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말씀, 그 전에 있었던 앞서 있었던 다른 교회들 향한 말씀과 동일하게 먼저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단 한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보통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상황과 관련되어서만 이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아디라는 누구를 섬기는 곳이었습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숭배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우스의 아들과 참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해서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이 제우스가 아닌 것처럼 참된 신의 아들도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동요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낮추어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다른 신이나 그런 신의 아들을 분명히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들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우리들도 결국에 그런 문화와 그런 상회에 조금씩 동요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자신, 우리 사람이 신이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보다 다른 뛰어난 사람을 또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전자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도구로서,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삶의 중심이 우리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더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또한 두아디아 교회와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꿰뚫어 보는 눈이고 통찰력이 있는 그 눈이고, 그리고 세상을 불처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서 두아디라 도시의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도시를 향한 그런 불과 같은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두아디라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한쪽은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통찰하고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모릅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참된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닌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셀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각종 기관에 속한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형제와 자매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렀을 때 불과 같은 그 심판은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내린다라는 것,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레인 오즈번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 빛난 주석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두아디아 지역에서 바로 주둔한 군대를 위해서 생산했던 그 빛난 주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계대에서 이것을 많이 생산했는데 제조한 매우 순전하고 단련된 노쇠,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적인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늙은 나이에 갑자기 하루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너무나 두려운 환상이어서
결국 그것을 보고 나서 그는 기절해서 쓰러지게 되죠.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환상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가 기절하고 깊은 잠을 결국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견되는 또 다른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그 아주 큰 신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상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신상의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밖에서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쳐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이 다 무너져 쓰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로 이 돌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흙이 섞인 그런 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빛나는 주석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발로 굳건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성경에 보게 되면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원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언급된 네 가지는 이 행위의 각각의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나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이어서 행위들, 그리고 네 가지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랑이었죠?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는 달리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총 2번밖에 쓰이지를 않는데, 한 번은 바로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에서 사용하시고, 또 한 번은 칭찬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말씀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띄게 비교가 되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진 그런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서 섬김, 디아코니안이라는 헬라어 섬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주며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 자비로운 봉사와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약탈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인들이 늘 상주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인내 또한 있었습니다. 믿음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로서 바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압박과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되게 섬기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내는 억압적이고 힘든 시기에 적극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히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어가는 과정을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인내와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내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인내가 있는 사람,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교회와 또 세상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점차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인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 앞에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칭찬하신 두아디라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타인을 향한 것,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었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이 잘 되었구나, 너희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뭐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고 주변 이웃을 향한 너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칭찬하신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이뤄놓은 것을 향해서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원하겠지만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 좋은 것이죠. 나는 안 되고 망하는데 다른 사람만 잘 되고 있으면 배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내가 잘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받은 것보다, 처음 행했던 것보다 더 많도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 바로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인내와 그 믿음보다 지금 너희의 모습, 너희가 가진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이 우리가 전에 주님을 믿었던 때보다 더 큽니까? 더 뜨겁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예전에는 사랑이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처음 받은 사랑조차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교회의 촛대를 걷어서 치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처음 나를 만날 때보다 그때 그 감격보다 지금 더 크구나라고 날마다 더 주님을 향해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한 칭찬을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의 것조차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더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더 섬기고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이웃들을 더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한번 다시 점검받고 혹여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처음보다 더 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셨던 그 칭찬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교회로서 금천양문교회가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 앞에